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다 하나님께 열어놓고 말씀 받으며 소망 얻으며 힘을 내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각자 심령 주장하시고 만지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발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 발의 질병에 관해서 그 대처에 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태어날 때부터 이상이 있는 발, 또 살아가다가 다친 발, 그 다음 당뇨병을 앓는 사람의 발, 또 직업적인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나 무용선수들 같이 그런 분들이 앓게 되는 발에 관해서 다양한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대응법을 잘 소개하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은 사람의 몸에 뼈 중에 4분의 1이 발에 몰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하루에 평균 4,000보를 걷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보니까 약 1,500만 보를 걷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요즘은 그보다 못 걷는 사람도 많지만은 훨씬 많이 걷는 사람이 많지요. 건강하게 노라고 열심히 걷는 사람들은 꼭 하루에 8,000보 이상을 채우려고 힘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많이 걸으면은 건강에 내게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발에 상당한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갖고 있는 두 발로 많은 거리를 걷게 되고 다양한 곳으로 가게 되고 수많은 일들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온통 교통수단이 좋아서 걸을 필요 없을 만큼 괜찮지만은 고대 옛날에는 그야말로 순전히 발에 의존해야 될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만큼 발은 참 중요하고 사람이 의존해야 할 중요한 신체 부위입니다. 특히 올림픽 종목 중에 마라톤, 그 유래를 보면은 발의 능력을 기념하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라톤의 유래를 전설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기원전 490년경에 아테네의 약 1만 명의 병사와 페르시아의 약 10만 명의 병사가 아테네 동북쪽 마라톤 평원에 그곳이 약 40.2km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전력을 가지고 아테네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 기쁜 승리의 소식을 걸어서 뛰어서 열심히 가서 전한 병사가 페이디피데스라는 병사입니다. 이 페이디피데스라는 병사가 열심히 달려가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기뻐하라, 우리가 정복했다라고 한마디를 외치고는 쓰러져 죽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 병사의 달린 거리를 기념해서 마라톤 경기가 생겼고 그 마라톤 경기의 거리가 얼마 되죠? 일반 상식이 뛰어나시네요, 여러분. 42.195km. 그런데 원래는 그 거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4회 런던 올림픽에서부터 1908년 제4회부터 42.195km로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정했느냐 이유는 런던에서 마라톤 거리를 재서 왕실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었는데 호기심이 많은 왕실 사람들이 요청을 했답니다.
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출발선을 윈저궁 황실 육아실창 아래쪽으로 해주면 좋겠다 해서 원래 출발점에서 좀 뒤로 195km 더 나와서 그렇게 출발을 하면서 42km였는데 195km가 늘어나서 42.19km가 됐다라는 겁니다. 영국 때문에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두세 번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은 1924년 파리올림픽에서 어느 거리를 존중해 살 것이냐 하다가 영국 힘이 그 당시 대단한지라 영국에 할 때 정한 42.19km를 정해서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거리가 정해졌다고 합니다. 하여간 지금까지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라톤, 이 마라톤의 정신이 뭐겠습니까? 성전보를 알리는, 즉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의 능력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마라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사람의 신체 부위 중에 이 발, 제2의 심장이라고 하지요. 오장 육부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발을 잘 관리하고 다듬으면은 건강에 상당히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수시로 발바닥을 만져주고 특히 엄지발가락 중심으로 열심히 발가락을 만져주면은 굉장히 건강에 좋대요. 예.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한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앉을 때마다 그냥 계시지 마시고 열심히 발바닥도 지압하고 발가락 만져주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100세까지 살 줄로 믿습니다. 예, 맞죠? 요즘 대부분 90 넘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100세 넘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교회 모 장로님은 자신의 목표가 120세입니다. 거짓말이 아닐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제 의학도 좋아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과학도 좋아지고 하면은 120까지 넉넉히 살 수 있을 날이 옵니다. 예. 희한하고 기가 막힌 날이 옵니다, 여러분. 팔 하나 부러진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신체 내장이 뭐 잘못되면은 짐승의 그것으로 키워가지고 다시 바꿀 수도 있어요. 예. 인공으로 만들어서 심장도 사용하고요. 예. 이제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면은 100살은 거뜬히 넘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무리하지 마시고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발은 아름답다고 표현 잘 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사실 젊을 때야 이쁘지만은 한 40 넘으면은 양말 벗어보면은 참 제대로 된 발톱이 있을까? 또 무지 외반적입니까? 희한하게 비틀어진 발가락. 그래서 발은 솔직히 잘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위고 그리고 가장 병균이 많은 부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유독 그 발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극찬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상 발이 아름답다는 말이 아니지요. 그 발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의 행동과 발걸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발이 되려면은 그 사람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디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도둑질 하러 가는 발은 아름다운 발이 아니라 죄인의 발입니다. 남을 폭행하고 뺏는 사람의 발은
강도의 발이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는 발은 추한 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모두가 바라고 유익하고 복된 곳에 가는 발, 누가 들어도 복되고 귀한 소식을 전하는 발, 그런 발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발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지금까지 내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내가 어디로 갔던가, 누구를 만났던가, 무엇을 했던가, 어떤 길로 갔던가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다른 말로 늘 좋은 것을 추구하고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려면은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어떤 발이 되어야 할까라고 할 때 오늘 성경에서는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발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에 관한 내용을 말하면서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가서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이 사실상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영적으로 볼 때에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간을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이후에 많은 사람의 희생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아름다운 발을 통해서 받은 구원의 복음, 그것으로 인해서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받으리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구원이 이루어지겠는가? 이 사도 바울이 사실상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라고 아름다운 발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물론 자기의 주어진 생업의 일을 열심히 하며 뛰어다니는 발도 아름답지요. 자신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자의 발도 아름답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발은 복음 들고 가는 발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외치는 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발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해서 막 첫 자녀를 얻은 부부, 자식이 결혼하지도 않고 애먹이다가 드디어 결혼해서 손주 하나 딱 낳아줬을 때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첫 걸음을 배웠습니다. 그냥 휘청휘청 하면서도 또박또박 걸어가는 그 아이 걸음을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세상에 자기 스스로 걷는다라는 기쁨이 충만하고 앉아서 누워서 보던 세계를 걸어가면서 더 많이 보게 되니 신기해서 휘청거리면서도 걸어가는 그 아이를 보는 할아버지는 그 아이 발이 잘못될까 봐 염려의 눈으로 발을 보면서도 너무 행복해하고 벅차야죠. 얼굴에는 그저 한박꽃이 확 피었고 눈은 감았는지 뜬지 모를 정도로 그냥 단추구멍이 그저 입에서는 조금도 담을 수 없는 입을 벌리고 침까지 흘리면서 그렇게 아이를 보고 행복해합니다. 거기다가 뽁뽁뽁 소리나는 신발 신고 가보세요. 얼마나 이쁘고 참 신기합니까? 저게 걷는다고. 저게 걸어. 여러분, 그 아이가 커가는 모습, 이쁜 모습, 장래를 바라볼 때에 얼마나 소망이 넘치고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왜? 할아버지가 그걸 바라거든요. 저 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라서 또 놀라운 일을 하고 인생을 멋있게 살아 그걸 생각하면은 저절로 기도가 되고 소망이 되고 미래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저 아무 뜻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아버지가 원하는 복음을 들고 가는 발걸음을 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니 하나님도 자녀인 우리를 볼 때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보시고 행복해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스러우면 이쁘면은 걷는 것도 이쁘고 발도 이쁘고 아가서에도 그렇게 노래합니다. 7장 1절에 보면은요,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쁘면은 신신은 발도 이쁘게 보인다는 것.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볼 때에 그처럼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믿는 자가 전해줘서 예수 믿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만 구원받아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저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번쯤은 찾아가서 밥 사주고 만나주고 이야기하고 그런 발걸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본문 14절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내가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못 들어서 마음에 와 닿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많고 복이 많은데 무엇을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어떤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될까? 생각하면은 복음을 위해 힘쓰는 발걸음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입니다. 전도하는 발걸음입니다. 복음 들고 나가는 사람은 성령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태산이 가로막아도 갈 수가 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감사하면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열심히 믿음으로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로 도와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은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이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이 평지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와준다는 사실, 태산이 막고 있어도 평지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고 유익한 것을 줄 수 있다면 무엇일까?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돈으로 아무리 도와줘 봐야 시간이 지나면 다 소용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 도와줘 봐야 죽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감동되고 죽어서도 큰 복이 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추수감사절날을 총동원주를 정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믿음 잃어버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찾는 발걸음, 그런 사람을 만나는 발걸음, 그런 사람을 권고하는 발걸음은 하나님이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다운 발이여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한 용지가 들어있지요. 줄이 3개 있지요. 3개 부담 갖지 마시고 한 줄만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교육을 원해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자신이 없고 달란트도 없어서 참 못하겠습니다 하는 분 이름 써내세요. 기도가 무기입니다. 열심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때가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참여해 주셔서 이름 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 써내는 그 손길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까. 그래서 이름 써내고는요, 전화 한번 하세요. 한번 찾아 만나서 차도 사주세요. 둘레길을 걸으면서 이야기하고 밥 한번 사주세요. 그리고 추수감사절날 우리 교회에서 오랜만에 맛있는 밥을 준비하고 선물도 준다니까 우리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가자. 그렇게 하면은 그동안 얻어먹은 밥을 생각해서라도 올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발걸음, 귀한 발걸음 아닙니까? 아름다운 발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말씀을 따라가는 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발을 금하고 삼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말씀 들으러 가는 발로 삼으라는 겁니다. 삼가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걸어가고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와서 더 말씀 들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발걸음이 귀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살아가는 방법이 너무도 많습니다.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누가 봐도 표시가 납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참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복음이 말씀하시는 걸음,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걸음,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신 걸음대로 걸어가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따라 걸어가고 세상 풍조 따라 걸어가고 세상 흐름에 휩쓸려 가는 발걸음은 성령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기회를 틈타서 우리를 죄악의 길로 가도록 올가미를 걸고 덫을 놓지 않습니까?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발이 함정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살지 말고 내가 얼마나 바로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빠져 헛된 걸음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잠언 19장 2절 말씀 보면은 지식 없는 소우는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신없이 세상 바라보고 급하게 살다 보면은 전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길로 가게 되는 내 발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가르쳐 주는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수많은 유혹 가운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야 합니다. 잠언 4장 27절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시편 119편 101편에서도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면은 바로 이 정신과 고백으로 살아야 되죠. 내가 잘못된 길, 악한 길로 가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알고 지켰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열심히 읽으세요. 열심히 들으세요. 그 말씀을 내 생활 가운데서 잘 생각나고 적용되고 해서 말씀 때문에 이러면 안 되지. 말씀 때문에 주저하다고도 용기를 내고 말씀 때문에 싫지만은 용기를 내어서 내가 먼저 다가가고 말씀 때문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고 말씀 때문에 돈을 쓰고 말씀 때문에 힘들여서 도와주고 봉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 따라 살아가는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발을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그런 사람의 발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천국 가면은 아마 주님이 참 귀한 발이다. 이리 오라. 내가 내 발을 씻어주리라. 우리 주님이 발 씻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꿈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 가면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해 주시고 맞아줄지 여러분 기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이 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 열심히 힘들어도 어려워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음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선한 길로 가는 발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길로 가는 발이 참 많습니다. 소용없는 헛된 길로 가는 발이 참 많습니다. 욥기 31장 5절에서는 속임수에 빠른 발도 있다고 말합니다. 잠언 1장 16절에서는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7절에서도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라고 잘못된 발걸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악을 행하는데 빠른 발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정신 차리고 돌아서서 선한 길, 의의 길, 말씀 길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이 의의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선한 길입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23장 11절 말씀 보면은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라고 자신의 인생 걸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면은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가는 결단과 수고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의의 길, 선한 길로 걸어가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하고 우리 발걸음을 통해서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동안 내가 어떤 발걸음으로 살았는가? 어디로 열심히 달려가며 살고 있는가? 누구를 만나기에 바쁜 발걸음으로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걸어온 발걸음을 보면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을 가진 사람은 평소에도 사람이 그렇게 인정합니다. 저 사람은 늘 좋은 말하고 좋은 소식 전해주는 사람이다. 반면에 사람의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거, 잘못된 거, 불평거리, 죄 지은 거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말 들으면은 당장에는 귀가 솔깃하고 새로운 정보 듣는 것은 좋지만은 그러나 듣고 나면은 우리 마음이 씁쓸합니다. 내 좋은 감정, 아름다운 마음에 안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놓고 그게 편하겠습니까? 좋은 소식 전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보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성급하게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고자 군사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아버지를 죽이려고 쳐들어오는데 그때 다윗의 장군 요압이 군사를 거느리고 마주 나가서 싸웁니다. 이 요압이 나갈 때 다윗이 당부합니다. 압살롬이 그래도 내 아들이니 제발 죽이지 마라. 그런데 압살롬이 너무 충성이 오바돼서 그 아들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하는 다윗에게 이제 이긴 요압이 승전보를 전하러 사람을 보냈는데 그때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요압 장군에게 제가 다윗 왕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너는 가지 마라. 압살롬이 죽었으니 너는 가지 말라 라고 했는데 가겠다는 거예요. 너는 가지 말고 구수 사람 네가 가라 하고 구수 사람이 열심히 달려가서 다윗 왕에게 승전보를 전하러 갑니다. 그 모습을 보는 이 아히마스가 견디지 못해서 더 사정합니다. 제가 가게 해달라고. 다윗 왕에게 내가 이 소식을 전하고 싶다. 전하고 싶으면 가라고 했는데 이 아히마스가 열심히 달려가지고 구수 사람 앞질러 버렸어요. 다윗 왕이 멀리서 보고 있는데 두 사람이 뛰어옵니다. 파수꾼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두 사람이 뛰어오는데 앞에 오는 사람 보니까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그렇다면은 하고 다윗이 한 말이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뭘 말합니까?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는 항상 좋은 소식만 전해줬다라는 겁니다. 아, 그가 오면은 좋은 소식 전해주는 사람이니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왔습니다. 사독이 다윗 왕에게 왕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적들을 우리가 이겨 승리했습니다 라고 전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다윗이 궁금한 게 있죠. 그런데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왕이여,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운 떠드는 소리 때문에 제가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성전보를 전하러 왔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 다음 바로 구수 사람이 왔습니다. 이 구수 사람은 신이 나서 왕에게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은 심히 통곡하면서 위층에 가서 그렇게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발을 가진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고, 나는 나쁜 소리, 불평의 소리, 부정의 소리, 좌절의 소리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해서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발이여 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발을 가지고 사람 만나고 소식을 전하고 어디로 가는지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을 가진 사람인지 돌아보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진정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발을 가졌다고 칭찬받는 사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1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뜻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의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사세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하셀 수 없구나. 이 영되는 각 언전을 위해 주의 소복을 널리 알라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경미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감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하라. 내 기도와 온 죄물 드려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도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정성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가정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생업을 도와주옵소서. 물질의 고통 없게 도와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형통케 주옵소서. 온 가족이 화목하며 건강하며 질병과 재앙이 없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막아주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이 잘 되고 복을 받아 대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도우시고 주님이 간섭하시고 통치해 주셔서 주의 뜻대로 복을 받는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을 도와주시고 선교 현장에 놀라운 주의 인도하심이 있게 주옵시며 가족을 지켜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함께 주옵시며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도 불쌍히 주옵시고 아버지 속히 평화적인 통일이 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울수록 모든 교우들이 한마음으로 영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주보에 나눠드린 유인물대로 여러분 꼭 한 명 이상 이름을 적어내 주셔서 우리가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서 구원을 위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고요. 이번 주 초등부와 청소년부가 야외 예배 갑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간 화요일은 노예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주를 겨냥해서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약해진 분들, 나오지 못한 분들, 오랫동안 안 나오다가 나오려니까 좀 이렇게 뭔가 좀 서먹하고 멋쩍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손잡아 주시면은 아마 쉽게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다 보니 지친 사람들이 많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사는 게 별게 없구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는데 역시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도 찾아서 같이 손잡고 나오면은 그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힘써 주시고 지금 갖고 계신 용지에 꼭 이름을 써 주시고 혹시 지금 볼펜이 없는 분들은 손 드시면은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속도로 갖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빨리. 그래서 꼭 다 한 사람 이상씩 기록해 주셔서 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추수감사 주일날에는 배로 와서 식당에 밥이 모자랐다 할 정도로 이제 여러분 코로나 걱정하지 마세요. 마스크 쓰고 앉았으면 딱딱 붙어 앉아 있어도 코로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겁내지 마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할 수 없어도 이름만 써내시면은 기도의 힘을 믿고 하다 보면은 때가 되면 놀라운 결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적어내시고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은 주중에 적어서 다음 주에 꼭 갖고 와서도 괜찮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또 가브리엘 찬양대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헌금하고 안내하고 방송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열심히 해주세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말씀드리고 결단하는 모든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